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샬롬. 샬롬. 아멘. 날씨가 쌀쌀해졌죠? 오늘 성령의 법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있는데 성령의 법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항상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죠. 생명에 반대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항상 생명이 좋아지고 굳건해지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쪽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생각하거나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훅 남을 미워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누구와 비교하거나 어떤 실망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또 자기가 우울해지거나 이런 것은 뭐예요? 그 순간 성령이 잠을 자고 본인이 악에 빠진 상태인 것이죠. 우리 현대인이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울증 약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은 성령이 잠시라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한 2주간 열심히 그 다른 일반 소설책을 열심히 좀 봤더니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빠져요. 그리고 그런데 성령에 관한 성경을 읽거나 할 때는 머리가 맑아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설이라든지 세상 사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성령이 멈춘 상태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너 죄인이다 하고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고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의의 행동과 의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뒤로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가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있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통해서 죄를 안수하고 죄를 대신하고 이런 것이 다 생략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런 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녀가 잘못한다고 뺨을 한 대 때렸으면 그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대신 양을 잡아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뒤로는 어떻게 해요? 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우리는 정죄함을 없이 한다는 거죠. 그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항상 잘못해서 예수 밖에 있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성육신 사건은 무엇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건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인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서기라고 기록을 하죠.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데 기원 후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 안에서 헤매는 그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죽는 거죠. 이 산짐승이나 이런 짐승들은 어때요? 오지가는 일에는 다 적응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우기도 합니다만 개의 유리한 그런 DNA 종자는 아주 썩은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사료를 먹겠지만, 그리고 이 개의 이성간에는 더 독하고 냄새가 지독한 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량한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그 더러운 썩은 것이든 뭐든 개는 뭐든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조금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고 금방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다르죠. 자연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결혼할 때 멀리 있는 또 자기의 성과 다른 사람과 결혼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도 없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준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 안에서의 삶이냐 예수 밖에서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영이냐 육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이 생명의 법이냐 생명을 위한 법이냐 육신을 위한 법이냐 육신에 의한 법이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운전을 할 때 그 규칙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시골길에 아무도 없고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과 인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크리스찬을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신호가 5분 10분 되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10분 정도 지켜도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빨간불일 때는 답답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고장 났구나. 그냥 가도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고장난 빨간불을 계속 바라보고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상 이 고장난 것을 인식하고 가는 게 옳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고장난 것을 인식하고 가는 게 맞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고장난 신호등을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고장난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이다 육이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이고 육신 또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인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은 어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어떻게 해요?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돈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좋은 데 쓰이고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생존하는 데 필요하고 우리가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무슨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미국이 철수를 했잖아요. 거기서 미국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사회를 개혁하고 자기 미국처럼 자유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 것 같은 생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죠.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아주 유아틱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성이 있고 그들이 다르거든요. 미국과 달라요. 그러나 미국은 원래 여러 민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민족의 민족성을 보다도 미국의 그 모여서 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미국은 민족이라기보다도 민족이 없죠. 여러 민족이 합해져 있으니까 무슨 민족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깨우쳐지겠지 하고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그래도 전혀 바뀌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예수를 이 사람들한테 퍼뜨리면 분명히 예수 안에 있고 또 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가서 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리고 아무 죄 없는데도 채찍도 맞고 그렇게 하면 아프가니스탄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왜냐? 우리 한국에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그들을 좋게 하는데 집중한 것이죠. 그들을 좋게. 그들의 뭐 사상이나 뭐 생각이나 종교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니들 배가 고프고 이 사막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도 철수를 했지만 미국 따라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도 그렇죠. 이 죄의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니들 다 잘못했어. 이렇게 영과 욕 뭐 하면서 이분법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갈라치게 하는 거잖아요.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못 받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 품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 된 뒤 지금 현재 예수님의 법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왜? 죄의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잘못을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 인간들의 포악성, 채찍질하고 쇠를 달아가지고 채찍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쇠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중국 무술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악 하고 장풍을 날려버리면 그 못 박던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 죽겠죠. 그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은 너무 황홀하다.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강대국이라 교만에 빠져. 그래서 이 장풍으로 막 쓰러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약하면 폭탄이 터지듯이 뻥 하고 터지고 중국 무술을 보면 자기가 날아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붕 떠서 날아. 미국의 영화를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권선징악을 앞세워서 항상 미국이 이기고 어떻게 그렇게 총알은 그 주인공을 벗어나서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총알이 샥 비껴가면서 승리하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막 이 드라마를 만들었죠.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것은 힘들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막 쫙 대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법이 성령이 그 마음을 온전케 하고 평안케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을 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갑자기 평탄한 길이 생겨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험한 길이든지 산이든지 어떻게요?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순간부터 신장로를 이렇게 깨끗하게 펼쳐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시험은 뭐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더 예수님처럼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생명을 갖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우 이분법적이죠. 영 아니면 육.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금방 얘기했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생각하고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평안해지죠? 우리는 결국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로 오는 게 뭐예요? 세상이 달라버립니다. 어떻게 달라버리죠? 와, 이렇게 아름답다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왜 여기에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을 기다려서 건너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 신호등 때문에 우리가 다 안전해지는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산도 이렇게 있는데 보면 산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 꽃이 저렇게 예뻤는데 내가 아직 몰랐구나. 저 산이 저렇게 구름이 끼고 할 때도 오늘 구름이 너무 멋지다. 오늘 파란 하늘에 저 구름 한 조각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불평불만. 오늘 왜 해가 이렇게 쨍쨍 비치냐? 뜨겁다. 왜 여기 신호등은 내가 올 때마다 빨간불로 바뀌어서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법에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 남이야 잘 해치든 말든 그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의 욕심,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러든 말든 내 것은 내 것이다. 네가 나를 손해내게 하느냐 하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일처리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게 꼭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이해해주고 그 모든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도 그를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그 베품으로 인해서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해방되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빨치산과 서로 죽이고 막 죽이잖아요. 그때 뭐예요? 법이 이제 딱 정해지면 그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법보다 위에 예수님, 법보다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쪽으로 했을 때 그 적대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보복을 하게 되고 원수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러고 육신은 자기 육신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 안에 있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많은 허약한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어떤 행위, 악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하고 책찍이에 맞게 하고 그리고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는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너는 정말 의롭구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다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왕에게 팔려간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걸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요령껏 살아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롭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창피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지 않는데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의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지옥에 떨어져 빠져 죽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다시 살려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빠져서 죽게 됐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